고등학교 때 바로 옆에 있는 경찰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대가 함께 가서 경찰서에 있는 그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무슨 찬양을 했는지 무슨 찬송곡을 불렀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없고 무서웠던 기억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뭘 하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기억이 납니다. 지하로 내려갔는데 2층인가 3층 정도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고, 계단에 서서 찬양을 불렀던 것 같은데, 처음 가본 곳이라 어렸을 때 철창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은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였고, 가서 찬송을 부르고 계속해서 무섭다 이런 생각만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 구치소에 또 간 적이 있습니다.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 갔을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들어갈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장소까지 갈 때까지 철문이 여러 개가 있고, 들어갈 때마다 교도관이 문을 하나씩 다 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지만 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갔을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잠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 죄인들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들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퀴즈를 하고 선물을 이제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어떤 날 한번 이제 책을 가지고 가서 한 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죄수들 중에 대표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도관이 딱 오더니 막더라고요.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대신 책을 받아서 자기가 전달을 해주겠다. 죄수들과 일반인들과는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접촉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같이 있지만 다르구나. 죄수들과 일반인들 사이에는 알지 못하는 금지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와 접촉이 금지되어 있고, 지금은 형편이 많이 나아져 있지만 요셉이 있는 이 시대, 지금과 전혀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 전혀 다른 그러한 감옥 안에 지금 요셉이 갇혀 있고,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요셉은 지금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캄캄한 미래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에서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앞도 길도 아무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절망만이 보이는 이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요셉.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지금의 현실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에게, 또 아니면 미래에 이러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기 전에 오늘 요셉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의 사건,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꿈들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로 생각을 하십니까? 또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일종의 설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실제 일어났던 진짜 사건이라고, 진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믿음은 내가 믿는 만큼 내 삶 가운데서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만큼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내 믿음은 각자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다르고 또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각자에 있어서 다르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 삶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음의 크기가 작은 사람들은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시고 또 크게 넓혀 나가시를 바라고, 약하신 분들은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지만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두 관원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관원을 감옥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사건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같은 날 감옥에 들어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에게 범죄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바로의 음식을 맡은 사람들, 굉장한 측근입니다. 잘못하면 왕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이 일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주 신뢰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 측근인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범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같은 날 같은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밤에 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두 사람에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둘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너무 꿈이 이상해서 근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 이상해서 두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두 사람에게 꾸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요셉에게 풀게 하시고 요셉에게 알게 하시고 요셉이 해석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고 요셉이 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새 가지를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런데 그 셋은 요셉이 사흘 안에 복직이 된다 해석을 합니다. 떡 굽는 관원도 16절에 보시면 새 광주리를 꿈에 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흘 안에 사건이 일어나고 처형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 안에 3이라는 이 세 가지 세 광주리가 나오고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 나오고 그때 이 일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생일이 있는 3일 전에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의 생일날 이 일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나에게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실 때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세밀하기 때문에 온몸에 전율이 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세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그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세밀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여러분 소름이 돋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 그런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이 놀랐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놀랐습니다. 자기도 해석했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놀랍니다. 그리고 41장에 가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41장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앞뒤 빼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술 맡던 사람, 떡 굽는 사람,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요셉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요셉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소름이 돋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놀라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꿈의 결과입니다. 일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꿈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술 맡은 사람을 복직을 시켰을까요? 왜 술 맡은 관원이 분명히 1절에 범죄했다 그랬는데 다시 자기 자리로 찾아가서 복직을 했겠습니까? 지금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아무 희망도 없는 요셉, 감옥에 갇히고 노예 신세로 더 이상 길이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에게 복직을 시키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된 것은 요셉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너진 길을 고치기도 하시고 없는 길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안 보이는 길을 찾아서 보게 하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강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없는 길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열린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길이 없는데 길을 여시고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을 보게 하셨을까? 요셉이 어떻게 있기에 그랬을까?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요셉이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 그 한 분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길을 찾아도 길이 없고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는 그러한 외골진 곳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프랑스가 공격을 당하고 무차별하게 땅이 점령을 당합니다. 영국이 군대를 보내서 도웁니다. 그런데 영국도 전차부대, 롬멜 장군이 이끄는 전차부대, 그리고 훈련된 독일 앞에서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프랑스가 속수무책으로 다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몰려서 도보 해협이 있는 마지막 덩커크르라는 지역에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몰려서 포위를 당합니다. 무려 35만 명의 연합군이 그곳에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독일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몰려와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독일의 공군이 떠 있고 바다에는 독일 잠수함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고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35만의 군대가 포위를 당하고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처칠이 국민들 앞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온 교회와 온 교역자와
온 성도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국민들까지도 다 영국과 35만 명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그 당시에 존경을 받던 윌리엄 템플경에게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템플경이 이렇게 온 국민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온 국민이 예배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 그리고 전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칠도 웨스트민스터 사원 찬양대석에 맨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덩커크 지역에 철수작전을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을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사상 히틀러의 미스테리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밀려오던 독일 군대가 3일 동안 덩커크 지역에 공격을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왜 히틀러가 이 덩커크 지역에 몰려있는, 이 포위되어 있는 이 35만 명의 연합군을 공격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공격을 중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철수작전을 시작한 그 첫날부터 3일 동안 공격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철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철수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기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덩커크 지역이 도보 해협 바로 해안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면 도보가 있고 또 람스게이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갔던 곳이 람스게이트라는 지역이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덩커크 지역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큰 배를 타고 가면 4시간이 걸리고 빠른 배를 타고 가면 1시간 반이면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해양 기후라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철수를 시작했던 바로 그날부터 덩커크 지역 해변이 날씨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전투기가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철수를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100m 높이 되는 구름이 깔렸다고 합니다. 전투기에서 해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00m 아래 지역에서 배들이 철수를 안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구름이 깔리고 안개가 깔려서 철수가 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35만 명 중에 34만 8천 명이 무사히 도보 해협을 건너서 다 구출이 되었습니다. 영국 온 국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향하고 믿음을 향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 젊은이들 33만 8천 명을 구원해 낸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내신 것을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최대의 미스터리, 왜 히틀러가 3일 동안 공격을 중단하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매달렸을 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출해 내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안 보이는 길을 만드시고 없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이 요셉을 구출해 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를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드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없는 길이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에게 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이 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했을 때 좋은 해석이 나오자 14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희망을 찾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 집에서 구원해 주소서. 감옥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바로에게 얘기하고 나를 여기에서 풀어줄 수가 있겠구나. 얼마나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지 그 갈망이 요셉에게서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나를 기억해 주겠지. 그러나 마지막 절은 잊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감옥에 계속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았는데, 이제 길이 열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시 감옥에 있게 되는 요셉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때까지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부분, 한국 사람들이 있어야 될 부분, 인내입니다. 조급증,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참아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나오게 하기까지 인내한 기간은 무려 13년입니다. 오랜 기간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기간 동안 요셉은 성실하게 인내했습니다. 성실하게 참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요셉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믿되 인내하면서 참으시면서 믿음으로 참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길은 열어주셨는데,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있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분명히 길은 열어주셨지만 인내하며 참을 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내할 때, 믿음으로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인내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